오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고난 중에 행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난으로부터 부유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병든 상태에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죠. 또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장성한 분량의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옥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자라고 한다면 하나는 신분의 구원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이 땅으로부터 출생했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지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바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 출생을 하늘로부터의 출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번 출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땅으로부터 출생한 육신적인 출생이 있고요. 그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나이를 계산하죠. 30살, 35살, 63살 그렇게. 그러나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 달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그 죽음의 배경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엉뚱하게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그분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그분은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셋째 날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된 거예요.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호적이죠. 거기 내 이름이 등재되는 것입니다. 기록되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면 바로 나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이고요. 이제 그 어린아이로 그렇게 성장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인데 어린 아이로부터 온전한 사람, 어른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배경이 아주 좋은 상황 가운데서 최상의 상황 가운데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최고의 교육 환경 가운데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태어나자마자부터 부정적인 환경이에요. 이것은 마치 그 초식동물 누 있죠, 누. 얼룩말 있죠, 얼룩말.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데 30분 안에 내 발로 걷지 못하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포식자가 달려들지 모르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이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이 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위치적으로는 세상을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그러나 소속은 세상 소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잘 성장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방법은 성장시키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근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분별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동안 한 주 한 주 동안에 마땅히 바라보아야 되는 대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뼈아픈 사기 정도 한두 번 당해보는 것은 경험상으로 필요합니다. 사기당해보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했고 지금까지 땀 흘렸던 모든 것들 수고 그 결정체인데요. 완전히 도둑 맞아버리죠. 속아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영원한 가치까지 영원한 가치로 존속되어지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도둑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올바로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그런 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뜻을 세우는 사람은 편안한 삶이고 안전한 삶이에요. 그냥 아무 사고도 없고 그냥 자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주고, 어느 기준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잘 자라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무 질병 없고 또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죠.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 천년 왕국에서 바로 상속권과 통치권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육신이 편하고자 세상적인 기준에 눌러 앉아버리면 이 시대에 가장 근시안적으로 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 어떠한 유업도 상속도 통치권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필립스 브룩스 목사라고 하는 그분의 권면입니다.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오. 이것이 목표가 되지 말게 하려고 말이죠. 왜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아쉽다고 말해요.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하려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승인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나를 빨리 구제해 주셔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목적 그 자체라고 한다면 아쉬운 거예요. 그 안정된 생활, 또 부유한 생활을 가지고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과 도구로 쓰일 것이냐 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오. 오히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시오. 강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건강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질병에 연약한 상태에 있거나 그 사람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환경, 그 환경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영적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사기꾼이 어떻게 미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부유한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한 상태에 있든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것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위축받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시오 그랬습니다. 고난의 때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본문 말씀은 기도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기도 생활에 달려있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로만큼은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고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도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입증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냐? 그 사람의 기도의 표현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냐? 그 사람이. 그 기도 가운데서 특히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통과할 때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제로 해놓는 것이 무엇이죠? 한계 상황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해요. 내가 돈도 부족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확신까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은 이 생이 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은 다 그걸로 다 끝난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음이 들어갈 수 있죠?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왔는데 본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필요하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성경에서 언급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말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다만 어느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더 깊이 설명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깊은 교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는 정도가 더 깊어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맺어지는 교제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대로, 공격하는 사람대로 수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의 소년기는 어떻게 있고, 성장할 때는 뭐 했고, 결혼 전후는 어떻고,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고, 그 사람의 뭐 술자리에서는 뭐 이런 습관이 있고, 별별 것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인 교제는 안 돼요. 개인적인 교제는 안 돼요. 또 하나 마지막 부분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예로 보낸 것은 남편과 아내예요. 1년 지난 부부관계, 5년 지나고 10년 지난 부부관계, 30년이 지난 후에 관계 다 다르지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불편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짐스러워야 돼요. 살아가는 것이. 또 이 세상에 회의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할 텐데 그것은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랬더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워한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이죠. 불교를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슬람을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힌두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 그대로 증거한다.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세상은 미워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을 해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는 하루라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이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귀한 계기를, 다시 말하면 그런 기회를 사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자산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자산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마귀도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마귀도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100% 반대로 마귀가 반대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영적 세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길을 쓰고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30년 지나서 40년 지나서 겨우겨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잃어버린 세월은 무엇 때문에 어디에 썼어요? 그 마귀에 의해서 다 장악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지체하고 그렇게 해서 방치되어졌는 것이냐?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기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그 고난의 기회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고, 영적인 안목이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회로 삼았는데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쏟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애초부터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거냐? 내가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요구에 마땅히 응답해줘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나 보내지는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비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애당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가갔던 것은 조금 전에 이 필립스 브룩스 목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안정된 생활이 목표예요.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의 풍조에 그렇게 역행하지 않고 세상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잘 된다고, 저 사람 하나님을 믿더니 저렇게 아주 개과천선했다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나가는데 그게 안 됐다 그거죠. 마귀의 공격에 패배당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명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반드시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심은 불평, 불만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첫사람의 예예요. 첫 번째 케이스의 예라고요. 이브의 불만이, 속에 도사리고 있던 불만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의심의 씨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주변 사람 다 더럽히죠. 남편에게 비난하고 사탄에게 비난하고, 그건 다 하나님 비난하는 거예요. 아담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데려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 여자만 없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나?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때,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첫 번째, 고난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다시 보십시오.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죠.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 주체가 누구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라고요.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바로 시련입니다.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는 죽었다 깨어나도 맺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악한 현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서 여기 그야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졌다. 그래서 나와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맺고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요, 원수들 사이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특이해요. 사방을 돌아본다 하더라도 미움의 대상이에요.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나를 배신해버렸어요. 그 고난과 그 반대를 만나야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처되어지는 그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내와 오래 참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유라든지 다른 모든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이 사방을 돌아본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건들로만 점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백합화가 피어나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오는 것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 대상을 봐가지고요. 그냥 저 아이는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다른 거 원하지를 않아요. 그 자녀는요,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상이 있죠.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로 어린 시절, 유아 시절과 또 소년 시절에 잘 교육을 받아서 좋은 교양과 좋은 에티켓으로 잘 교육을 받아서 이 사회에 이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는 자녀의 수준도 있겠죠. 예.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사회나 국가적인 정세를 봤을 때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애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는데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보더니 정치력이 뛰어난 것 같다. 그러면 전문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세계 경제 구도 속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한 사람의 능력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무한 경제 속에서 내 자녀는 과학자로서의 그런 자질이 담겨 있는 거다. 영재교육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절대로 차선으로 살기를 원치는 않아요. 나쁜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럭저럭 살아가는 차선의 삶마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최선의 삶.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영적 기질대로 또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보면 곧 그리스도가 연상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마다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은 신분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삶의 구원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성숙해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부분이죠. 그런 것은 매일매일 얼마만큼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건 계속 진행형이에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Keep asking. 한두 번 간구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간구해야 된다. 성경에는 그렇게 계속 간구해야 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야고보서를 포함한 일반 서신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계속하는 것인데 각자의 삶의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탄원들, 필요한 간구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건강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익의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고난 없이는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인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장해야 되느냐?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2살 그 나이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막대 사탕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빨아대요. 그 사람이 아는 것은 단맛밖에는 몰라요. 거기다가 그거 치우고서 된장국에 된장찌개를 먹여봐요. 난리가 나지. 울어제낀다고요.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 땅의 것들만 바라봅니다. 근시안적인 것들만 바라본다 그죠. 땅의 것들의 목적은 무엇이죠? 의식주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75세였습니다. 25년간 인내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25년 후에 약속의 아들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인내해야 됐습니다. 기다려야 되었던 것이. 이집트의 통치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요셉.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의 그 대열에 올랐겠는가? 그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범죄자로 그러면 가능했겠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그 25년간 이해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가 됐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나가면 파라오에게 내 입장 좀 얘기해 주시오. 호소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고난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시련, 고난, 그것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와요. 그런데 나는 별로 느끼지를 않는 것인데요. 뭔가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별다른 고난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생,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사는 거예요. 밖에 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한번 말해보라고요. 왜 고난이 안 따르나? 주일날에 열일 제쳐놓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리해가지고서 한번 실행해보라고요. 왜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 것인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자신을 드러내보라고요. 왜 반대가 없는 것인가? 고난이 없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별다른 반대가 없을 뿐이에요. 반드시 시험은 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듯이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헌신한 사람에게도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결심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해가지고 다 좋은 일만 생겼습니까? 곧바로 사자의 먹이로 던져졌다.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들. 그러나 믿었죠. 그때마저도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긴다. 그걸 결심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대체시키지 않는다. 그 고백을 공개적으로 했더니 바로 용광로 속으로 던져져 버렸죠. 3명의 청년이 그대로 돼버렸다고요. 도대체 무엇가 잘못된 것이? 올바로 믿으려고 해봤는데 바로 문제는 악한 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계속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의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자산은 무엇이냐.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또 돈이라고 했어요.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무엇이냐 그러면 가진 것에 풍부함에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소유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자산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격. 그러나 그 인격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절제예요. 어른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절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참 부럽죠? 네. 솔로몬에게 한 가지 소원 말하라고 그랬더니 그 지혜를 달라고 말했다고요.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 어설프면은 막 다른 나라를 달라고 한다든지 금은 보석을 더 채워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자신의 수명을 더 늘려달라고 그러든지 별것 다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다.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 안에 다 담아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인내를 원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고난의 때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 참음의 인격을 갖춘 사람, 인내의 인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은 분노, 감정의 폭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쉽게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찾는 거예요. 쉽게 보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찾는다. 그 두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 두 가지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 안에서 연단돼서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환경인데 나는 그거 알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렵게 됐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그 환경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런 인내력을 주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없는 삶의 결과를 또 아울러서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인내가 없는 사람, 나약하고 유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약한 사람이 있죠. 약한 사람은 누구예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느낀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분풀이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옆에서 뜯어말린다고요. 제발 좀 참으라고. 제발 좀 참으라고. 그러니까 누가 아내에 대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경찰서 가가지고 재판 법정에까지 그렇게 끌려갔다. 과연 강한 사람이냐? 그렇게 큰 소리 내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 가가지고 그 난리 법석을 치운 것이요. 결국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감정풀이 한 것이라고요. 나약한 사람입니다. 인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절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가 없는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합니다. 분명히 그 어려움의 환경, 혼란 여건, 그것을 잘 통과해서 배움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성숙할 거 아니겠어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비난함으로 해서 함께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둘 다 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죠. 찾으시는 사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시작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까지는 이 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 안에 들어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요. 생명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새 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 길에 넣어주셨고 걸어가라고 그래요. 그 걸어가게 할 능력으로 성령도 내주하게 해주셨고 인생의 매뉴얼, 지침서라고 하는 성경도 주셨고 빛으로 조명해 주시잖아요. 두 분 중보자까지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가. 거기에서 오른편으로 가야 돼. 오른편으로 가야 돼. 오른편이야 오른편.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어코 오른편으로 돌리신다. 오른편으로 돌아갔더니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가슴을 꽉 채워주신다.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관성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기도에 깊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은 정작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 없이 결정해버려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기는 빌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위기라든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든 노 하시든 내 결정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합리성과 변명으로요 기도해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처럼 붙이기 쉬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그건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목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을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이지 못하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끝을 맺지를 못해요. 시작은 막 요란하게 한다. 그러나 끝내는 것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당연한 것이죠. 조그만한 어려움이 온다면 너무 쉽게 포기해요. 죄와 맞서는 죄와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헌신의 다양한 영역이라든지 섬김의 영역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반대가 왜 없겠어요? 마귀가 존재하는데. 반대가 왜 없겠어요? 상대하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반대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사람을 보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해를 가하게 돼요. 소극적으로는 그 사람 앞에서 웃질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불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뒤틀린 마음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양하게 나온다. 누구만 좋아하는 것입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이 있을 리 없겠죠. 인내가 없다면 기쁨과 만족이 있을 리 없는 것입니다. 조급해지고 용기를 잃고 낙심의 수렁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시험의 과정, 시련의 과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 맞게 성장의 필요성과 성숙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구령할 때도 그렇고 거리 설교자도 그렇고요. 또 뭐 설교자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에도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끈기 있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죠. 한 번, 두 번 해서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극히 소수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사람도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모든 오래 참음입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모든 오래 참음이 없으면요 그거 한두 번 하다 말아요. 반대 부딪히지 않을 때까지는 하는지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나 일단 반대가 오면은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숙함은 인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 덕목이에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인으로 성장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교리적으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일반 서신 가운데 요한 1서, 2서, 3서 이 가운데서는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에 구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명확하게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공부하셔야 되죠. 그래야 마귀로부터 쓰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 일반 서신의 성경은요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들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 말 들으면 저쪽으로 가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한다고 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시 드렸던 헌신 가져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역인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역인 또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내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고난의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만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다른 어떤 급한 것보다도 또 우선순위보다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장의 그 과정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과 또 환난이 그 과정으로 있습니다. 올바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잘 공부해야 되는 목적 가운데 하나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로 반응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반응에 휩쓸린 결과 마귀가 원하고 있고 이 세상의 풍조에 부합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좋은 기회들 다 낭비하고 또 방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낭비하는 그런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배움의 여정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숙과 성장의 그 여정들을 잘 반응하고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